할렐루야. 아멘. 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아멘. 네. 은혜.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은혜 안에는 우리를 죄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자비하신 마음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담았습니다. 바로 그게 은혜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며 그 중에서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이것을 알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스스로 안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최초의 그 장이 창세기인데 그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 이전을 얘기합니다. 그때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천국과 지구, 곧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세계,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결국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이 지극히 좋았더라 하신 그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당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는 복되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바로 죄,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의 내용이 뭐냐면 한 관역이 있어요. 그 관역에다가 화살을 쏩니다. 그 화살이 그 관역을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관역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다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모두 담아서 그 말씀의 관역에 우리의 지정의를 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근데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순종했다. 그래서 마귀의 성질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지었다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공교육을 배웠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뭘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생명의 기원은 하나의 어떤 작은 미생물, 박테리아에서 시작됐다. 단세포에서 시작됐다. 그 단세포가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 종류로 진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종류대로 만들었다. 종류대로 각기의 기능과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절,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나님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종류대로. 식물도 종류대로,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도 종류대로.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짐승, 가축, 사람, 어류와 조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을 이렇게 4종류로 지으셨어요. 4종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모든 생물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볼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4 생물이 있어요. 이 4 생물의 특징, 외형이 뭐냐면 눈들이 앞뒤로 가득하대요. 눈은 뭐예요? 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는 기능, 곧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기능을 그 4 생물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기 보시면 창세기 1장에 4종류라고 그랬죠? 짐승, 가축, 사람, 어류와 조류예요. 그래서 저대로 짐승의 대표 사자, 가축의 대표 소, 그리고 사람의 얼굴,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들. 그래서 그 대표로 독수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곧 보호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알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의 불행한 사건, 나의 몸의 질병까지도 하나님께 구하면 치료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자연 생물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들에게 다스려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이 깨진 거예요. 뭐 때문에 깨졌다고요? 죄 때문에. 곧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최초의 인류에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지만 그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귀의 종, 그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으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까 그것만 믿기만 해라 이래요.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정, 내 마음 형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하나님 말씀이 내 귀로 들리면 그 귀로 들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린 흙으로 지어졌지만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귀로는 듣기는 듣는데 이 귀로 들은 이 말씀을 흘려보내요.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영혼 속에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 만물을 좋아하고 또 일요일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들러 나가서 아이고 일주일 동안 내가 힘들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산에 가서 휴식을 취해야지.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것이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낙서하고 그리고 꽃을 보고 꽃을 꺾고 나무를 보고 나뭇가지를 꺾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손길이 담겼다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질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15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곳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나무 곧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땔감도 삼아서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그런데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너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주었다 이랬는데 그것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절을 하고 나를 구원하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답답하다. 이 미련한 인생들 답답하다. 예. 여러분 나무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네. 나무로 아무리 아름다운 조형물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까?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를 또 대신하여 해결해 줍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이러한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너의 가족을, 너의 집을 구원하리라. 근데 이 구원이 어디서 구원이에요? 죄 가운데. 정확히 말하면 죄 가운데고 최초로는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을 살면서 이 자연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그 자연은 어디서 왔을까? 과연 이 아름다운 이 풍경은 과연 저절로 생겨났을까?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각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누가 지었지? 내 아버지, 내 엄마. 그 몸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몸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 시점에서 엘로힘, 바라 엘로힘 그래요. 바라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어떤 재료가 있어야지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렇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바라,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누가요? 엘로힘. 바로 그 히브리어는 끝에 M으로 끝나면 복수예요. 성부 하나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다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의 그 주권, 다스리고 관리하고 우리가 그 주권자였고 우리가 관리자였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만물이 우리들의 말을 안 들어요. 예. 특히 대표적으로 강아지. 예. 우리 집 강아지는 나를 따를 수 있어요. 근데 남의 집 강아지는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짖어대요. 그게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모든 가축 짐승을 지으시고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도록 그 모든 짐승들과 가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사자를 만나면 나를 공격하고 개를 만나면 나보고 짖고.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무질서, 혼돈, 카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이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여러분들의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왜요?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산재물 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곧 우리의 예배가 된다. 먼저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뭐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잖아요. 감사기도. 그래서 감사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그 꽃들과 나무와 지저귀는 새들을 보면서 하늘을 보십시오. 저것이 저절로 생겨났을까? 아니요. 지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으신 이.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성자,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그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우리에게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고 이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미 회복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창조 질서, 회복된 창조 질서가 내가 믿어짐으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사는. 아멘. 세상의 모든 나라의 정치도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왕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 신앙은요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하늘, 곧 이 하늘은 두 종류의 하늘이에요. 영계 하늘, 천국, 또한 눈에 보이는 저 하늘과 우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여러분 이제는 그 유튜브 같은 게 많이 발달이 되어서 뭐 은하계, 뭐 우주 이런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셀 수도 없는 많은 행성과 그 별들이 그 교차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별들이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그 별들이 다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이 각도가 기가 막히게 그 달을 또 끌어들이고 또 밀어내며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해, 달, 그리고 지구가 아주 조화롭게 사계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그분의 손은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손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만지고 계시다.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아주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생명체입니다. 근데 왜 생명체가 창조의 증거인지를 일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아닌 것과 비교해보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왼쪽 사진 이게 뭐냐면 바늘귀에다가 싣고자 하는 겁니다. 바늘 언뜻 보면 반짝반짝 잘 만들어진 것 같지만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놓고 나면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아주 투박합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이렇게 투박한데 생명체는 다릅니다. 여러분 목이 다리도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목에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목이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목이 발바닥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입니다. 목이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겁니다.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분이 이래요. 아니 모기는 우리를 해롭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 또한 생명체인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걸 왜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또한 여러분 우리를 해롭게 하는 많은 환경들과 그러한 생명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는요 섬세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명체를 들여다봐라. 그 식물을 깊이 봐라. 그것이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고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21절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못 사용하고 잘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건 섬길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만드셨나요? 아니죠.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돈을 섬기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은 다스릴 대상이지 우리의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유익하고 풍성하게 할 그 도구고 수단이지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섬기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피조 어떤 그 창작물을 섬기게 되면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거부한 사람부터 어떻게 돼요? 심판이 떨어져요. 바로 지옥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심판은 지옥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믿는 자들은 심판 안 받습니까? 이 심판은 여러분 복의 심판이에요. 사실 복 주시려는 거예요. 뭐예요? 죄를 뽑아내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내용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뭘 주시려고 그래요? 상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이 이래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조심조심하며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조심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보다, 점검하다라는 거예요. 뭐를 보고 뭐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의 언행심사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살고 있나? 내가 어떤 행동을 했나? 이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래서 사후에 그 불시험 위에다가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우리 인생의 모든 말과 행동 그 마음 상태를 올려다보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타지 않으면 뭐를 받고? 상을 받고.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상 받아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상 받는 행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집 살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일은 왜 이렇게 게을리하느냐?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구원은 받되 어디서 받는데요?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태워보시겠다 이 말이에요. 정화의 불이라고도 하죠. 결론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복이에요. 믿어진 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그 이유에는 행실이 옳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실이 저절로 옳게 돼요? 아니요. 내 의지를 드려야 돼요. 선한 의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 원리입니다. 내 의지를 들여서 내 올라오는 감정들을 다스리고 해요. 내 지성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내 의지를 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 끝이 뭐냐? 해방,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해방되었다. 어디로부터?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래요.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라. think. 여러분 감사가 영어로 뭐예요? 감사합니다. thank you예요. 그렇죠? 이 thank you의 thank가 바로 think에서 시작된 거예요.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보고 깊이 생각해봐라. 그러면 야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감사하다. 아 내가 오늘 예배하러 올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외부로 나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과 그 피조 세계를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보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저희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공급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믿음으로 진보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외부로 나가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할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